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 51절에서 56절 우리 세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먼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 9월 첫 주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는 아직 여름인 것 같은데 하늘과 땅에 드러나는 모습은 가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코스모스를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죠? 서울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박찬분 장로님, 최경환 장로님 댁에 다녀왔는데 코스모스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중에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예수 믿으면 사람의 기질도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의 기질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의 역사, 신앙인의 역사 속에 살펴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질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기질 안에 있는 장점은 더욱 발전하고 개발이 되면서 단점은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가만히 따라가 보면 그의 기질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질을 덮고 변화시킨 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각 기질들의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MBTI 하면서 뭐 J 성향, I 성향 하면서 나는 J 성향이니까 나는 I 성향이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그 기질의 단점을 이기고 극복하고 도와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기질과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단점이 가려지고 주님 주신 우리의 이 장점이 드러내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만날 성경의 인물은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가 성령의 열매로 그의 단점은 가리고 그의 장점이 영롱하게 빛이 나는 삶을 살았던 대표의 제자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 중에서요, 순교의 길을 제일 먼저 걸었던 최초의 순교자, 바로 최초의 순교자가 제자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과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형제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첫 번째 수제자 형제 뭡니까?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두 번째 형제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이 4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야고보와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 별명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와 사랑의 사도 요한의 별명을 부르시는데 그것이 우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들, 천둥과 벼락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가면 시끄럽고 소동이 일어나고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그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과 5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노정에서 잠시 쉬어갈 곳을 얻기 위해서 사마리아촌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 이 유대인들의 일당을 보고 그들을 아예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불벼락을 내려서 이 사람을 다 해치워 버립시다 라고 예수님께 불과 같은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들, 우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레의 아들들이었던 이 두 사람, 가는 곳마다 천둥치고 번개치는 이 두 제자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순교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만 가지면 우리가 그 본 모습을 보지 못하는데 그 동전의 양면을 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36번째 시간인데, 오늘은요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천둥 번개치는 우레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정말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의 그 복된 길을 걸을 수 있었는지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같이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천둥 번개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천둥 치고 어제 번개 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야고보를 좀 가슴에 품겠습니다. 첫째, 야고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의 특별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어뜸세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누굽니까? 요한. 여기 세 명이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의 첫 번째 그룹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야고보는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에, 요한이 있는 곳에 야고보도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부활의 위대한 교훈을 그 베푸시는 장면, 야이로의 아버지와 이 야고보가 세 제자와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으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도 야고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의 시선은 다른 어떤 제자보다 늘 강력히 주님을 향하였습니다. 야고보에게는 늘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숨결을 느꼈던 제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최초의 순교자의 그 길을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고보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어찌 보면 가장 많은 것을 희생했던 제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으로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이 매우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앞에 화면으로 읽으실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들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에는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뮤지컬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뮤지컬이 있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 하면 가난해서 자기 배가 없어서 그물과 배를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마 여기 성경을 배경으로 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 아버지 세베드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안과 달리 갈릴리 수사람을 이끌었던 부유한 집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꾼들을 두고 일할 정도였고, 복음서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또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갈릴리 어업을 주도하였던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과 자신의 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었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뮤지컬에도 그렇게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자기들의 소유와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들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야고보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봄은 영성입니다. 매우 큰 영성입니다. 나의 연약함에서 주님의 온전함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봄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담담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슬픔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이동할 때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9월을 시작하는 이 한 달, 우리가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바라봄의 영성이, 이 야고보의 영성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순교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야고보의 야망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으로 바뀌었기에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도 토지도 권력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에게서 왕국의 가능성, 야고보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 보는 눈 있으십니까? 이 사람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좀 될 사람 같은데 보이세요? 야고보는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던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잖아요. 제가 볼 때 요한은 형을 쫓아간 것 같은데 야고보는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보는 눈이 있었기에 언제 어느 나라의 왕이 될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좌우간 큰일 할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기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에게는 하나님의 사업보다 자기 사업이 중요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야고보와 같이 자기 야망에 묶여 주님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소망으로 인해 주님 따라갈 때 많아요. 병 낫기 위해, 부자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복을 누리기 위해. 야고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것을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고 했고, 칼 융은 안전의 욕구라고 했고, 아들러라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라고 했습니다. 좌우간 모든 사람은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으시죠? 어느 순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다고요. 박 목사님 보니까 박 목사님한테도 욕심이 있는 것 같다고.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 나는 아직 그런 거 좀 없는 사람 같은데 했더니만 그분이 당신도 욕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나중에 제가 마음으로 절을 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욕심이 있네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면서도 우리의 야망으로만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헌금과 봉사를 하면서도, 성실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속적인 야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죽으러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는데, 처음으로 십자가 진다고 제자들에게 마음을 예수님이 털어놓는데 자기의 야망에 취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야망인 최고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입니다. 비단 야고보만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이 모두 다 화를 내는데요, 모두 다 자신의 야망을 붙잡고 주님에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자신의 야망으로 자아로 충만하였던 이 야고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열정과 비전에 사로잡혀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니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의 삶에 문턱이 있습니다. 내가 잡은 것 내려놓고 주님 것을 잡는 순간 우리의 삶은 믿음 없는 자에서 신앙인으로,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주님을 위해 죽지 못한 자에서 순교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자신의 야망을 넘어 주님을 향한 열정에 붙잡혔던 야고보는요, 스페인까지 가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 사람들이요, 지금도 제자 야고보를 자신들의 수호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 남자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 뭡니까? 모르세요? 유럽 남자들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 가다 보면 다 들립니다. 디에고라는 이름인데 그게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스페인의 해변 여러 곳의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야고보를 상징하는 것이 스페인에서는 가리비 조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산티아고, 이게 산티아고는 스페인 말로 성 야고보라는 말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 성 야고보라는 말입니다. 장장 한 달간에 걸쳐서 800km의 순례길을 걷는 이 과정의 종착지가 바로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럴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죽고요, 순교하고 난 다음에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의 제자들이 이 야고보의 시신을 수습하여 정착한 곳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서 야망을 버리고 주님을 향하고 열정으로 살았던 바로 그곳,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 앞에서 야망으로 살아가고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빚어지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제 삶의 뿌리가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린 인생, 주님의 제자는 나의 야망으로 걸어가던 인생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열정과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9월 한 달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는 주님께 뿌리 내리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님께 뿌리 내리게 되면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중심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주님 열정으로, 주님 비전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내 열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열심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주님 열심으로 사세요라고 옆에 분에 축복하십시다. 주님 열심으로 사십시다. 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였기에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참수용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사람이 야고보이니까 가장 사람들의 눈에 드러났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가장 이렇게 사람들 눈에 드러났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먼저 순교되는 것을 보고 저는 야고보가 매우 열정적으로 예루살렘 지역 초대교회에서 사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17년 이후에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가 같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더 어떻게 보면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사역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보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다른 제자들은 살아있는데 야고보 먼저 죽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으시던 권사님이 새벽에 집으로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권사님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훌륭한 장로님이 새벽 예배, 그 추운 한겨울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뇌출을 흘려 소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핏줄이 터졌어도 다시 살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만 보더라도 최선을 다해 예배하였던 그 아벨을 살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고귀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한 성도의 삶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사고로 죽는 것과 평안히 죽는 것, 어느 것이 더욱 존귀하겠습니까? 선교지에서 불의로 사고로 돌아가시는 것과 편안히 죽는 것, 어느 것이 더 존귀한 삶이겠습니까? 야고보는 17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살기를 소원해요. 오래 살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죽어야 하지 않은 어르신들 말씀 뒤에도 여전히 더 살고 싶어하는 강렬한 소망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오래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일 내 삶이 끝날지라도, 주님, 내 삶이 모레 끝날지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삶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살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끝까지 제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9월 한 달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 주님 떠난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고 짧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라면, 그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의 죽음이 길고 짧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죽음은 주님 앞에 존귀한 죽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야고보와 같이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에서 주님이 멀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숨결 속에서 주님의 숨결이 멀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과 야망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이 9월 한 달 저 푸른 하늘처럼 하나님 앞에 푸른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인데 저도 좀 생소한 찬양입니다. 근데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야고보의 마지막 고백 아니었을까요?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아멘.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부족하였지만 주님이 계신 곳에 그의 시선이 향하고 그의 귀가 하나, 그의 삶이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그의 욕심도, 그의 이기심도, 그의 걱정하고 안다라는 그 마음도 오히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때 주님의 비전과 소망으로 바뀌어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야곱과 같은 삶을 소망하며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야고보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